하나님은 애굽 온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시겠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재앙에서 예외되는 자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장자와 몸종의 장자와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다 죽이시겠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10번째 재앙은 이전까지의 재앙과는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재앙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진 재앙에서 철저히 분리되었습니다. 애굽 전역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만 고센 땅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만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을 그대로 겪게 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 10번째 재앙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의 재앙처럼 애굽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별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안에서 보호받을 예식과 규례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유월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10번째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 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피를 볼 때에 넘어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주시면서 목적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고자 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감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생명이 보존되리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죽음의 재앙의 공포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이 재앙 속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내었다라고 하는 그 결과들을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서만이 완전한 구원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가 영구히 주어지는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절기로 삼아 대대로 지키라는 것은 단순히 기념일로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죽음의 재앙 속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려는 목적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인 의미이고 이보다 더 훨씬 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가 애굽에서만 행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영구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 그들의 자녀와 후손에게까지 이어져 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부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에도 부어지고, 그리고 그 현재를 넘어 내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미래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불변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때로는 여전한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하며 가져온 두려움 속에서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의 찬송의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느끼는 이 친밀함은 다윗 자신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더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련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 왕의 시기를 한 몸에 받아 그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야 했고, 또 사울 왕을 피하여서 블레셋 가드에 도망쳤지만 거기에서 신분이 들통날 처지에 이르러 다시금 미친 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며 춤을 추며 쫓겨나야 하는 수모도 겪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큰 심려와 고통 가운데 이 다윗이 처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위기와 원수의 위협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늘 자신에게 친밀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을 찾아오셨고 다윗이 요청하는 그 구원에 응해 주셨습니다. 물론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다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과 바세바의 간음 사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 간음하는 죄를 범합니다. 다윗은 바세바가 후에 자신의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는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쉬라는 명령을 줍니다. 그러나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 우리아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자리에 홀로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아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기 스스로가 이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를 우리는 다윗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이러한 암흑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다윗이 저지른 그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 죄를 범한 것이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치명적인 그 죄의 찌름을 받고서야 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며 그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다윗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소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온 때에 라고 하고 회개의 기도를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됩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8조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이 회개의 기도를 보면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은 처참하며 멸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여지없이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원의 소망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에야 이 다윗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이, 그리고 이 하나님께만 은혜를 두어야 된다는 사실을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도 고난과 시련과 위기를 겪었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은 다윗이 특별해서도 아니고 다윗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서도 아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 여정을 하나의 선으로 본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선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그 선 중간중간에 토막이 나듯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것 같은 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혹독한 고난을 받을 때가 그러했고, 홍해 앞에서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애굽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느껴야 했던 공포가 그러했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먹고 마실 것이 없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그와 같았고, 강대한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서는 그 무엇도, 그 어떤 소망도, 그 어떤 남은 것도 없다, 이대로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과 여정 가운데 틈틈이 끼어 있었던 고난 그 자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생애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두셨다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이 어떻게 설명되는가 하면, 애굽에서 혹독한 시련 속에서 신음하고 비명 지를 때에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뜻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행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라고 하는 그 거친 원망을 하나님과 모세에게 쏟아낼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광야에서 먹고 마실 것이 없을 때에도 만나와 생수로 먹이시고, 이방 부족들과 전쟁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과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동원하여서 이기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들은 믿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느 조건에 있든 어느 상태에 있든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어져 있는 것 같고 그 이어지던 은혜가 끊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단 한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너희에게는 그 어떤 재앙의 해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여기저기서 처음 난 것의 죽음을 통하여서 통곡과 비명소리가 질러지는 그 공포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이 첫 번째 유월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어 하나님이 넘어가심으로 인하여서 재앙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그 날이 지나간 후에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러한 확인을 했을 때에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았다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과 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주이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확신을 주시고 이 확신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고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자리로 이끌고 나와야 하겠는가를 보여주시는 의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가운데에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수많은 고통과 불행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이나 불행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제일 큰 생각과 질문은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가 라든가 또는 왜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로 토해내던 그와 방불한 원망의 소리를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토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 전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수고와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들어가 있고 절망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아가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그 안에 은혜를 담아두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고 우리 소망의 주이신 것을 고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애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교회는 슬프고 마음 아픈 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는 일들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절망이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 성도의 가족들이 그 아프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로 다짐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 가족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이 가족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그 변치 않는 소망의 은혜를 여전히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지 않게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이 약속이 성경 속에 있는 글자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실히 보란듯이 드러내시는 한 결과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말고 슬퍼도 울지 말고 참아라가 아니라 우리가 겪는 이 슬픔과 이 절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은혜가, 또 소망을 둘만한 은혜가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주시고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지킴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에 너희는 내 앞에 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확인하고 감사하듯이 우리의 생애 속에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만 감사를 표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생애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견고히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생애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부어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된다는 사실들을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또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견디듯이 같은 고백으로 이 자리를 견디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열심히 나를 찾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열심히 내 삶에 찾아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큰 능력으로 내 삶 안에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을 살게 하고 그리고 내일을 살게 하실 소망의 은혜됨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는가 보십시오. 담대한 자리에 세웁니다.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낙심과 절망도 나를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무너뜨리지 못할 것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른 무엇이 나를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면 그 무엇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편들고 계시다는 것,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견고한 믿음의 고백과 감사한 고백, 그리고 소망의 은혜를 이 하나님께만 두겠다는 귀한 고백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